오전 시간에 우리는 왜 개혁을 말하고 또 그 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어떤 신앙과 삶이 형식적이 되는 것 정도 때문이 아니라 그런 최종적인 총체적인 그런 타락이 점증화되어 나타나게 하는 진리의 타협 속에서 교리가 부재하고 뒤섞인 진리, 왜곡된 복음이 먼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총체적인 이 개혁의 필요를 그렇게 말을 한 것에 연결해서 이제 우리들이 모두 말하는 개혁, 해야 하는 개혁을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결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과연 개혁을 한다면 그 개혁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리십니까? 정말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개혁을 한다면 어때야 될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16세기의 어떤 종교 개혁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시작된 뒤로 얼마나 그 뒤로 많은 갈등이 종교개혁자들 안에서 그 종교개혁 전통 속에서 있었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실 겁니다. 제세례파들에 의한 어떤 극단적인 개혁과 농민혁명 그리고 개혁교회들 안에서 개혁의 내용에서 서로가 다른 주장들, 논쟁, 갈등, 분리 등이 많은 어려움으로 이 개혁의 끝을 물고 일어났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루터를 일깨우시고 결국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일이 있게 되었지만 그 개혁은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고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개혁의 사례나 지난 교회의 역사 속의 개혁과 부흥의 역사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지난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개혁과 부흥의 사례들을 찰스 피니가 말한 방식으로 곧 이렇게 하면 또 이런저런 요소를 충족시키면 일어나는 것처럼 일종의 매뉴얼화해서 생각함으로써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역서 속에 있었던 모든 부흥과 개혁의 사례들, 곧 부패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다시 소생되고 타락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던 사례들은 예외 없이 그런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각성을 하든 그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든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되고 동기부여된 시작, 성령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각성케 하고 크게 감동하여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예외 없이 개혁과 부흥의 진정한 개혁과 부흥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과 우리들이 흔히 보는 캠페인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선도하고 뭔가를 잘해보자고 하면서 이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좀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바르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잘못들을 고치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으로서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현상은 그저 캠페인 수준이고 극단적으로는 일회성 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대집단으로 시청 앞에 모이자 이런 것으로 개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개혁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아침에 읽었던 열왕기하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통한 계획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터 카이저 같은 사람은, 이 구약학자는 이것을 리바이블로, 이제 부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부흥과 개혁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말을 하든 두 가지는 함께 엮여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읽은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타락한 유다의 영적 현실을 대대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다 읽노라면 역대기에 나온 것까지 이제 같이 엮어서 같이 읽노라면은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의 이런 것의 고충을 조금 사역해 보면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계획을 단행하고자 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게 된 어떤 계기나 역사와 같은 것이 앞서서 그런 것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달에 열린 교회 계획주의 세미나에 개강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간략하게 잠깐 말을 했었는데요. 여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런 계획을 하는데 결정적인 두 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여기 18장 6절 상반절에 말씀이 시사하는 내용인데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한 뒤에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부연 설명합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여호와께 꼭 붙어 있다 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단어를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는 부정적인 용례이지만 사랑하다라로 번역했습니다. 그 말은 타락한 유다를 개혁하게 된 그 배경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우리가 사건이나 어떤 경험사가 있는지는 몰라도 곧 어떤 계기, 어떤 사건, 어떤 경험 속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알고 그분과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단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과 관계 속에서 6절 말씀대로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꼭 붙어 있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랑하여 그 말씀에 비추어 개혁을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는 그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서는 그가 자기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본보기요 모범된 자를 알고 자신도 그러고 싶은 욕구와 열망을 하나의 케이스로, 자기가 따를 케이스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3절이 말해주는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와 같이 개혁을 행하였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연결해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여서 이렇게 계획을 행했다고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히스기야에게 유다 사람들이 산당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성전 예배는 낡아빠진 것을, 산당이 좀 신선해 보이는 거죠.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죠.
여기는 뭔가 이게 절차가 있어 보이고 규칙이 있어 보이는, 여기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를 많이 어떤 목사가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그동안 우리가 좀 격식을 차려던 것을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예배로 딱 바꾸면 사람들이 와, 신선하다 이럴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분향하는 데는 굉장히 즐겨하고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성전 예배는 낡아 빠진 것처럼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죽은 신 섬기듯 하는 그런 현실이 당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현실이 이제 앞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살아가고 이 선배를 따르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전혀 다르게 보인 것이죠. 그에게는 그저 있을 수 있는 현실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앞선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문제시하지 않았던 것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보였던 것이죠. 그냥 단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다의 영적인 모습과 실상,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간 실상과 상태가 보였습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할 정도로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이 아주 상세하게 보였어요. 개혁의 시작에는 바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보고 마음이 불붙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한 개혁의 시작에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한 바로 그런 사실과 함께 자기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본보기요 모범인 다윗을 뒤따르고자 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비추인 현실을 개혁하려는 사람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들에게도 그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개혁을 말할 때 앞서서 종교개혁을 한 선배들과 타락한 교회를 일깨운 신실한 종들의 스토리가, 역사적인 사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얘기 들을 때 아까도 제가 언급한 역사 속의 좋은 모범적인 사례들이 큰 자극과 도움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전례 없는 개혁을 행했던 때는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나간 유다의 영적인 상태, 그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담대히 또 철저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개혁은 사회 개혁처럼 단순히 정의와 어떤 대의 명분이나 의분에 의한 것 정도가 아니어서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그 시작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모두 하나님이 그 시작과 중심에 계셔서 그 열매 또한 히스기야 개혁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것을 맺어요. 파괴와 혼란과 인간의 자랑과 영광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와 거룩한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이런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함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옳은 것과 정통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많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나름의 판단력과 고양된 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붙는 자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영적 현실에 대한 감출 수 없는 반응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개혁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개혁의 규모가 크든 작든 그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개혁을 하든 그것이 커져서 거국적이 되든 진정한 개혁이 있기 위해서는 개혁을 원하는 이런 불붙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고 난 뒤에 그와 동떨어진 자신의 현실에 이런
불붙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비록 논쟁하자, 이것을 토의해보자고 했지만 그 용기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담대함 속에 그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심지어 유럽 사회 전체의 변화에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 개혁을 말하고 원한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개혁을 말하면서 나름 옳은 것에 대한 지식과 오늘날의 영적인 현실에 대한 탁월한 분석력을 발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와 너를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나만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영적 현실에 대한 내가 감추려고 하지만 멈추고 싶지만 멈추어지지 않는 이 감출 수 없는 마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에서라도 비록 작은 규모 안에서라도 그게 있는가라는 거죠. 그저 판단과 정죄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람을 나누는 것은 제가 이미 열린교회에서도 설교에서도 했다시피 그것은 아무리 옳은 걸 주장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서 개혁을 말하는 가운데 우리를 혼란으로 풀어죽이는 것입니다. 개혁을 말할 때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원과 열망을 어떻게 내가 나타내는지, 갖고 나타내는지, 다시 교회의 복됨과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영혼의 안식과 풍성함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개혁을 열망하는지, 개혁을 말하려면 바로 이런 시작이 먼저 자신 안에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개혁이 필요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 심지어 개혁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필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개혁을 하지 않으므로 그 현실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모두 이 타락한 현실의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 중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다 알고 개혁의 필요도 다 알고 있는데도 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게 될 때는 자신은 이 타락한 현실의 공범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필요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개혁을 해야 해요. 내가 사역하는 부서와 교회 안에서 또 각 기관이나 선교단체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해야 합니다. 개혁에 대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하면 저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말하는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라 해도 또 몇 년 전에 개혁을 했어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발견되면 다시 그 상태로 돌이키는 개혁을 해야 할 필요를 갖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항상 개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실을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개혁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모인 우리들부터 우리들의 삶의 영역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다른 교회, 한국 교회라는 불특정 다수의 어떤 그 대상들을 두고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와 무관한 어떤 실체를 생각하지 말고 바로 우리들부터 개혁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실제로 개혁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해야 하는지
자, 오전에 언급한 개혁이 필요한 현실에 연장 연결해서 하나씩 그 문제를 대답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타협된 진리부터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분별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별하여 개혁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든 타락과 부패의 원인이고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개혁의 기준과 중심이 되는 것도 이 진리의 개혁, 타락한 교리의 개혁의 기준이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타협된 진리를 개혁하려면 진리가 또는 복음이 어떻게 타협되었는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당사자가 선명해야 됩니다. 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배경들이 다 다르고 자기가 나름 안다고 하면서 설교할 거를 다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여기저기 펴서 말을 하는 수준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정말로 진리가 복음이 어떻게 타협되었는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진리에 선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어서 개혁을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일이 개혁해야 한다는 피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막상 실제성 있게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그리고 지금도 개혁을 말하면서 전혀 다른 식으로 개혁을 몰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 개혁 말하는 사람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잖아요. 개혁한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다른 식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큰 이 정치적인 인물들이나 교회 일꾼들 막 큰 교회 사람들을 다 개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개혁을 말하면서 전혀 다른 식으로 개혁을 몰고 가는 사례가 계속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타협된 진리, 왜곡된 복음이 선명하게 이 사람에게는 보이질 않아서 극단적으로는 복음이 무엇인지조차도 지식으로는 아는데 당사자에게 그것이 생생하게 알지 못해서 개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협된 진리가 자신이 오랫동안 잘못 듣고 배워온 것이어서 자신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때문에 하질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제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내 책을 가지고 또 다른 책 가지고 막 설교를 막 했대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 양해를 구하고 제가 박순영 목사 이런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설교했다면. 근데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저 뒷부분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전체 사역에 지금 해온 것이 다 걸린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이유는 못 하겠다고 제가 동의가 안 돼서 못 하겠다고 그것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이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목회자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깨닫게 된 수준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바로잡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가르침에서는 바른데 어떤 것에는 그렇지 못하고 교회 사역과 삶에서도 이런 뒤섞임이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데도 비슷할 수 있는 거죠. 일부가 있는 것이요. 어떤 가르침에서는 바른 건데 어떤 것에 바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타협된 진리를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그럼에도 앞서서 개혁한 선배들이 여기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개혁을 말하려면. 히스기야가 타락한 현실을 개혁하려 할 때 그도 막막했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모든 행위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다윗이 있었고 아사와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 선명히 있었던 거죠. 거기서 용기를 얻은 것이죠. 타협된 진리를 개혁하는 것이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앞서서 먼저 그런 개혁한 선배들도 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이 길을 피할 수 없이 가야 합니다. 따라서 타협한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가 바르게 행하는데 다윗이 본보기가 되고 참조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타락한 교회 현실에서 먼저 씨름하면서 개혁했던 종교학자들과 많은 선배들을 따라서 또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도우실 것을 믿고 이 길을 가고자 해야 합니다. 특히 타협된 진리를 개혁했던 종교학자들과 그를 뒤이은 선배들에게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리 개혁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종교학자들도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어 그것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 현실 속에서 그 타협된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교리를 개혁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면서 사실상 그들도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제일 힘들어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교리를 개혁했어요?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의 신앙과 삶의 준칙인 성경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타트예요. 성경에 대한 권위부터 바로잡는 것이 개혁의 스타트입니다. 교리 개혁의 시작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 권위부터 바로잡는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95개조를 반박했고 당시 타락한 교회 현실을 밝혔습니다. 중세교회는 성경의 다른 것들을 특히 전통적인 것들을 덧붙여서 성경을 왜곡하며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과 삶을 풍성히 갖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런 전통과 사제들의 역할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이 중세 사람들의 오랜 사고체계, 그 기반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무너진 성경의 권위, 성경의 명료함, 성경의 충족성을 바로 세웠어요. 우리들은 성경 빼고 다른 것을 자꾸 비중이 있고도 그것이 신선하고 직접적으로 와닿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진정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부터 명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이것의 권위와 명료함과 충족성을 분명히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것들에 의존해서 묻고 구하며 경험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중세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지금도 똑같은 맥락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고 오직 그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됨으로써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뒷일이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할 정도의 예상치 못한 큰 기독교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역전이 하나님의 역사, 뒤은 그 책임지는 역사에 의해서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생명의 역사, 그 참된 부흥과 영적 각성의 역사는 모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오직 그의 말씀만으로 충분함을 믿고 전하는 배경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흥의 역사를 다 연구해 보세요. 공통적이에요. 그러나 합리주의든 신비주의든 은사주의든 그 밖에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룹과 운동들 속에서는 메마름이 있거나 극단적인 치우침이 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그것으로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이런 치우침이 있습니다. 그 신앙과 삶이 왜곡되거나 혼란하게 되는 일이 있고 도덕적인 타락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가 지금처럼 된 배경에 진리의 타협이 있고 그 가운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어떻게 오직 성경이 무너져 있는지 그 실상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단순히 신학교에서 들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 현실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과 삶에서 이것이 이런 실상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오늘날 은사주의든 신비주의든 신사도 운동이든 심리치료적인 가르침과 상담에는 그리고 또 신정통주의든 이런 것 속에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게 다 뭡니까? 모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사용하지만 실질상으로는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알버트 몰러는 오늘날 복음주의 주류 세력이 실용주의적이며 치료적인 관심사에 초점을 두는 바람에 진리, 복음, 성경, 복음주의 전통의 이 본질 등이 재정의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재정의된 개념과 이해를 가지고 가르치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현상인 것이죠. 가장 심각한 것은 복음이 재정의되어서 다른 의미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도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되고 상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경보다 체험, 치유를 더 권위 있게 여기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들에게 단호하게 이런 나는 이거 경험했다. 내가 이거 했단 말이지. 이 체험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도전하는 일이 흔하게 있어요. 이것이 벌써 잘못 우리에게서 가르쳐지고 있고 무시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 주범이 누구냐? 바로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무엇이든지 수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면 개의치 않고 수용함으로써 결국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부정해버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리하여 종교개혁자들이 회복시켰던 솔라 스크립투라를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들이 다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짜 개혁을 말하려면 또 개혁하고 싶다면 오직 성경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온갖 것들을 제하고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끄시기에 충분한 계시로 주셨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특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혼들을 살리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이 사실인 것,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부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이용하고 심하게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용하여 먹고 사는 것은 싹군 목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와 명료함과 충족함을 믿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사실상 기독교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사역 현장을 보셔야 하고 오직 성경을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개혁을 위해 특히 개혁해야 할 오늘날의 타협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이에요. 이미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오늘날
이 기독교회 안에 복음이 어떻게 왜곡되고 덧칠되어 있는지 살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지 않고 그런 복음의 개혁과 연관돼서 한 가지 사실만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 현실 속에서 진실로 개혁을 하고 싶으면 그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설명하는 복음을 왜곡하고 거기에 덧붙인 모든 것부터 걷어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실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은 거기에 영향받아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다른 걸 덧칠된 것을 먼저 걷어내는 것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성전을 회복하듯이 이것을 걷어내야 돼요. 복음에다가 실용주의를 덧붙여서 번성의 복음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걷어내야 하고 심리학을 덧붙여서 복음을 치유의 복음으로 알고 있는 것을 걷어내야 하고 신비주의를 덧붙여서 체험의 복음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아니다고 하는 것을 걷어내야 하고 도덕주의를 덧붙여서 도덕의 복음으로 바꾼 것을 그런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걷어내고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런 거짓된 복음을 전할 유혹을 사람들이 받지만 그것은 중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은 복음을 팔아서 거둔 거짓 성공이에요. 만일 그런 조건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런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런 것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은 순전한 복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기독교의 그 기독교다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또 그들이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순전한 복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사람들이 회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역과 삶 속에서 계획을 하고 싶거든 복음에 덧붙인 여타의 것들을 걷어내고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루터는 니콜라스 말대로 교회의 참된 보안은 복음이라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가르침과 교회 전통으로 교회의 참된 보화인 복음을 가리운 현실 속에서 발견한 이 순전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런 현실을 옹호하는 신학자들과 성직자들과 싸우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하려거든 성경이 말하는 원색적인 복음부터 알고 오늘날의 덧칠된 복음, 이 왜곡된 복음을 바로잡는 개혁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풍성함을 성도들에게 알게 해야죠.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찬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펼쳐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사실은 구원하는 능력과 사람들의 변화와 성숙, 영혼의 기쁨과 부유함과 헌신은 모두 복음의 풍성함을 알게 될 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풍성함을 알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혹시 어떻게 하면 복음의 풍성함을 알고 전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싶다면 이미 앞서서 종교학자들이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현실 속에서 개혁하여 복음을 체계화하여 가르치고 전한 5 솔라 중에 중간에 3 솔라, 세 가지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한 풍성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사무치게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응축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가망 없는 인간, 이 세상의 그 죄악밖에 모르고 자기 정욕밖에 모르는 이 가망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내놓은 구원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복음을 풍성하게 사무치게 알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속에서 해오시던 동일한 역사를, 그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계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왜곡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구원 문제도 함께 왜곡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리솔라로 말을 하는 것을 바르게 전하는 곳에서는 그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제가 왜곡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진실하고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일평생 복음을 말하는 이 세 가지 솔라를 깊고 풍성히 아는데 온 힘을 쏟아야 돼요. 저는 일찍부터 이 세 가지의 이 중요성을 알고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살펴 연구를 하면서 다각적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깊고 풍성하게 알고 또 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직도 목이 말라요. 그리고 심한 결핍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솔라에서 말하는 내용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설명으로도 부유하지만 이 설명의 실체를 내가 좀 더 힘있고 확신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무치게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이 깊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아직도 한없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핵심이면서 사람의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인 이 세 가지 솔라의 내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깊고 부유한지 보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그 각각의 내용을 크게 변질시키고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멸망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중세교회가 성인들과 사제들로부터 얻는 도움만큼도 못한 것으로 여겼듯이 오늘날 교회들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구원을 못 믿어워서 온갖 것을 덧입혀요. 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이해, 곧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부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명확히 알고 체험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알고 전합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쇼킹하고 놀랍고 경이지 있고 최고 위대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설렘과 확신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까? 죄악된 이 세상, 소망 없는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변화, 역사의 변화, 특히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게 된 이 복과 유익, 구원,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말할 수 없는 이 세상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고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도 봐도 어떤 것으로도 가볍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나부터가, 설교자부터가 경이롭고 감동되어서 전하지 않는데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럴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은 이 온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가 기다려온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옛날 얘기듯이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중세시대의 사제들이 했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이 중세시대 사제와 똑같아요. 이걸 무슨 옛날 얘기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분을 그렇게 맥없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을 한 것이지, 그리고 그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정확히
또 확신 있게 알아야 나를 통해서 듣는 사람도 진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온갖 잡다한 미끼들, 곧 번성과 치유와 체험, 도덕이라는 미끼를 거기다 복음에 곁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곁들여서 사람들에게 팔아먹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미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타락한 이 세상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조건에서 생명과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길, 이 타락한 조건, 절망한 조건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예요. 그분을 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런 유일한 내용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시시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노닥거리듯이 지식을 늘어놓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개혁을 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부터 바로잡고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알고 진실로 오직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 경험에 함몰되어 있는 이 사람들,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풍성히 전해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개혁 속에서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에 덧붙여서 복음을 부유하게 알고 전하고 싶다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사역자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에게서 결국 여러 교회들 속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의외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은혜를 알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은혜는 은혜 플러스 무엇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걸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무엇을 말하면서 그것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아닌데? 근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하나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항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살피기만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이 은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잘 알고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일반적인 교회들 속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후자는 개혁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경건과 진실한 걸 추구하는 그런 것 풍토 속에서 흔히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둘은 한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비중 있게 본다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직 은혜를 얘기한 것인데 자기 자신을 비중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본 겁니다. 아니, 인간이 어떤 조건에 있는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자인지를 피상적으로 알거나 왜곡되게 알고 있다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면서 우리의 무엇을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비중 있게 본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한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죄의 속박 아래 가망 없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를 조금도 고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솔라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은 반쯤 부패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전반부에서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입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조건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구원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 종교와 비슷하게 은혜를 받고 노니까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 이런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혀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 계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결국은 뭘 말하는데 결국은 구원을 성취하여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전부터 첫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큰 경이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감격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소원을 다양하게 갖게 되겠죠. 왜요? 나의 구원의 시작과 현재와 장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므로써 무엇을 말해도 자기 무엇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와 영광 돌림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한 인간에게 가장 큰 충격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어설프게 발견하기 때문에 충격이 아닌 것이죠. 어설프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놀람도 감격도 헌신도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보는 일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된 그대로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거기에 나타난 이 구원 계시를 통해서 말하는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그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성경을 그 전체 맥락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아는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반쪽짜리일 겁니다. 뒤섞여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도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예로부터 교회들은 복음을 말하는 은혜와 관련해서 두 극단이 있어 왔습니다. 바로 율법주의고 율법 폐기론이죠. 저는 두 극단이 나오게 된 배경이 왜 그런 두 극단이 나왔겠어요? 그것은 어떤 디테일한 설명에 앞서서 그 두 극단에 선 사람들은 은혜를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름의 신학과 교리적인 설명과 주장을 두 극단이 타로 하지만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하는 그 은혜를 정확히 또 사무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 극단에 치우쳤다고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나의 무엇, 그것이 부족이든 잘남이든 나의 무엇에 주목하지 않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기에 그 두 극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왜 오직 은혜인지, 왜 솔라 그라티아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이 부패한 인간, 멸망할 인간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또한 자신의 구원 속에서 명확히 보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이것인지에 대한 연결성 속에서 명확하게 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부유하게 알고 전하려면 성경이 말한 이 오직 은혜를 자신 안에서 명확히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나 같은 조건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굳이 과거 경력이 타고 뭡니까 아우스티네스처럼 무슨 사창가를 몇 번 다니고 이렇게 타락했다가 돌아와서 그때서야 은혜가 막 극적인 것처럼 가끔 그렇잖아요. 어떤 설교자들이 자기가 옛날에 이런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은혜를 막 피를 토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만 얘기만 나오면 이 복음만 내면 막 흥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꼭 굳이 그 타락해서가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성경대로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인간 이해를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무슨 가망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대해서. 이 고매한 척하는 이 모든 인간들에게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된 우리 조건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아줘야 돼. 나부터가 그걸 알아야 되느냐. 내가 굳이 타락하지 않아도 나 같은 자에게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이 이해가 있어야 이 은혜에 대해서 확고함과 열정과 불타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지 않겠어요? 복음을 부유하게 알고 전하려면 바로 이런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덧붙여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또한 정확히 알고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중세교회가 퇴색시켰던 거죠. 그런데 중세교회를 개혁하여 결국 가톨릭과 개혁교회가 나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들이 이 오직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부정적으로 봐요. 물론 오늘날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종교개혁자들이 회복시킨 구원 교리, 곧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만 강조하면서 삶의 수준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 순종이 없다는 것, 기독교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에 대한 자각과 반발에 있습니다. 최근에 세관점을 제법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이 김수현 교수도 칭의와 성화라는 이 책 전반부에서 우리 한국교회 내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논지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그런 신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곧 그런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의 삶에서 더욱 보편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하게 보는 현상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믿음 플러스 무엇, 그 순종으로 얻는 것으로 알고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1세기 당시부터 있었고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안, 그다음에 아르미니우스 이런 걸 거쳐서 지금까지 카톨릭과 개신교의 교회 전통 속에서 계속되어 온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이 복음을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경은 오직 믿음을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에 연결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문맥은 그것을 분명히 증거해요. 여러분, 성경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또 은혜 플러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다는 것을 명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오직 믿음이 아니면 믿음 플러스 순종이면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뭐가 모자라서 내가 더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게 무슨 복음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를 우리의 무엇으로 하찮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종교학자들이 오늘날 성경의 학자들처럼 성경의 문헌 연구는 덜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밝힌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개혁은 그런 복음의 이 쓰리솔라를 왜곡시키고 뒤섞어 놓은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로 말한 이것을 왜곡해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수정하면서 개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먼저 개혁해야 할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왜곡하여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고 또한 믿음만으로 안 돼,
안 되고 순종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고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내포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개혁되어서 이 세 가지 솔라 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곧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 사역 현장에서. 우리는 쓰리 솔라가 빠진 이 복음, 또 그것들을 왜곡한 복음을 회복하는 개혁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이 쓰리 솔라 위에서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것은 이미 검증된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이 세 가지가 담긴 복음을 깊고 풍성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연구한 다른 자료들도 연구해서 알아야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불붙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하는지 그런 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한테 보시고 갖고자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1세기부터 지금까지 쓰리 솔라가 담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형된 쓰리 솔라가 담긴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사람 냄새나는 기독교, 인간 중심적인 기독교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개혁을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런 순전한 복음부터 알고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자신부터 그런 잘못된 복음을 알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고 자신부터 개혁을 하여 그 순전한 복음, 세 가지 오직으로 말하는 복음을 정확히 또 풍성히 알고 그 믿음 위에 서서 그것을 생생하고 확신 있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설교자는 모든 신자는 이 세 가지 오직을 교리적 설명 정도가 아니라 확신 있게 체험적으로 아는 가운데 자신의 구원과 삶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설교자는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가장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어디서 뜨겁겠어요?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 소리친 데서 뜨거워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데 뜨거워야 되겠어요? 말씀 전한 자가 어디서 뜨거워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얘기할 때, 그리고 내가 나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흥분하고 마음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러해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마칠 때까지도.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의 동력이요, 기쁨이요, 자랑이고 우리를 설명하는 처음과 끝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사역 현장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지 못한 것을 개혁하여 회복하고자 하십시오. 그것이 교회 개혁의 우선입니다. 이 교리 개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현실 속에서 개혁해야 할 것은 타협한 진리를 바로 잡는 개혁에서 이어서 성경이 말한 교회다움을 갖기 위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타협된 진리로 물든 현실 속에서 그런 진리를 개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교회의 교회담을 갖기 위해서 개혁하는 것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옛날 카톨릭 잔재를 버리고 교회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예배 방식을 바꾸고 예배 속의 의식들을 없애고 심지어 가운을 벗는 것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극단적으로는 순교까지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교회의 교회담을 갖기 위한 개혁은 피부적으로 느낄 때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현실 속에서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화려한 공간과 잘 짜여진 조직과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교회담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교회담을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하고 구성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교회의 모습은 1차적으로 우리가 에베소 4장 같은 것에서 보다시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곧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아주 사실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추상적인 교회는 이런 것이 뭔지 추상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교회는 교회의 교회담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진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영적으로 자라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다각적으로 갖고 경험합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며 일하시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교회담을 위한 이 개혁은 이런 성경의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사실인 것을 알고 경험하기까지 그것과 다른 것들을 하나씩 개혁하면서 그런 교회 모습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담을 갖는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학자들이 가졌던 예배 방식이나 예배 순서나 교회 조직과 체계 등을 따르는 것으로 개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계적인 따름은 개혁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모방인 것이죠. 그들이 가졌던 것들은 모두 개혁의 과정 속에서 가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종교학자들이 만들었고 자기들이 가졌던 것은 개혁의 과정 속에서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 말은 그들이 타락한 현실 속에서 성경에 충실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려고 연구하고 씨름하면서 최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한 것의 산물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그래서 교회담을 위한 개혁에는 바로 이런 정신이 있는 겁니다. 산물로 나온 결과가 아니보다 이 정신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멋진 교회 조직과 체계, 예배 방식과 순서를 가지고 종교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들을 모방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정신이 없으면 메마름과 형식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있는 예배, 말씀, 교제, 양육, 찬송, 활동 등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 이미테이션이죠. 성경은 초대교회를 무조건 모방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모범으로 말한다든가 무슨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모범으로 어떤 교회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어떤 교회들 자체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문화적인 차이든 민족적인 차이든 다양한 환경과 현실적인 차이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교회담을 갖기 위해 개혁할 것은 종교학자들이 개혁하여 남긴 교회 조직체계나 예배 방식, 순서 등을 참조하되 그들도 그 씨름 속에 나온 거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참조하되 중요한 것은 그런 것 자체보다 성경이 교회됨으로 말하는 것을
실제로 갖는 것인 줄을 알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성경이 말한 교회됨을 실제로 갖기 위해서 개혁을 나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장 속에서. 곧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교회의 머리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가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활동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그가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이 인격들을 변화시켜서 어떤 일들을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게 하고 교회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생명력이 있는 것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예배와 교회 조직과 직분과 성례와 봉사와 말씀 양육과 교제와 증거 등등을 실제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의 다스리심이 곧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장로교 시스템을 취하든 감독교회 시스템을 취하든 회중교회 시스템을 취하든 청교도들 중에서 장로교 시스템 치려다가 가만보니까 회중교회로 가잖아요. 존 오웬 같은 사람들도. 어떤 시스템을 하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갖고 하든 그것이 지금 말하는 제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다스리심이 선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정치제도를 교회 조직을 갖춰도 그 사람이 많아도 그리고 교회가 나름 든든하게 외적으로 다 돼 있어도 교회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교회답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되기까지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것을 그저 하나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경험 세계 속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됨과 다른 것을 개혁함으로써 그것을 경험하기를 구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에게 허락된 한 번밖에 없는 이 사역의 인생을 그런 교회됨을 보기 위해서 구하면서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예배의 계획을 제가 덧붙여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그걸 얘기했으니까요. 교회다움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이유 중에는 예배가 무너진 것이 아주 큰 이유입니다. 너무 외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배 무너짐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정확하게 안 돼, 사람들에게 재정이 돼 있어서 이를 모르는 것이에요. 너무 나이스해. 너무 나이스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중심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을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차원에서 한번 보십시오. 너무 인간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결국 삼위 하나님의 교통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삶 전체가 예배라는 말을 타락한 예배에 대한 반발로서 하면서 모인 온 회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회중의 예배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한 이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와 교통하시는 이 회중 예배가 중심에 있어요. 여기가 무너지면 삶의 예배라는 것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떻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중심이시 하는데 사람 중심이 된 것입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송보다는 사람들이 와닿는 찬송을 선호하고 있어요.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그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타치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헌상도 온전한 감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헌상하는 사람이 높임받고 있어요. 오전에 말한 것처럼 광고까지 사람들의 수고와 봉사로 그들을 높이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의 중심을 바꾸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씩 그리고 개혁한 것을 지속해서 갖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다시 사람 중심이 되면 또다시 그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의 개혁을 여러분과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개혁을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이런 개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그 다음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현 속에서 개혁해야 할 것은 타협된 진리를 바로 잡은 개혁과 성경이 말한 교회담을 갖기 위한 개혁과 함께 그것들로 인해서 함께 무너진 삶의 개혁입니다. 삶의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학자들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삶이 다인 줄 안 중세 교회를 개혁하면서 삶을 개혁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무슨 의식이 참되고 예배 안 빠지는 게 이게 삶이 아니었어요. 종교학자들은 그런 중세교회를 개혁해서 삶의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개혁을 위해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서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자연스럽게 고민이 뒤따르는데,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그것은 삶의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할 때 몇 번 갈등을 하는데요. 처음에 갈등에는 너무 이 자기가 아는 것하고 이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충돌이 나니까 막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합니다. 두 번째 갈등은 자기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상스럽게 이게 주중에 말씀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숙제도 해야 되니까, 막 이런 것도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은 말씀도 있고 공부하면서 했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 이전에 교회 오래 다녔는데 썬데이하고 나머지 6일이 딱 구분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6일 내내 이게 연결돼서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가지고 사람들에게 통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바뀐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제가 다 기억하는데 그들의 현재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 변화에는 다른 것 없어요. 이런 것이었죠. 삶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고민이 생겨요. 뒤따릅니다. 이 삶의 고민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갖지 않는다면 그가 아는 그리스도와 은혜와 믿음은 잘못 알고 있거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항상 하나님과 연관지어요. 이게 자기가 거부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분득분득 내가 잊고 싶어도 생각이 나는 거죠.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의 개혁을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함께 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교회 계획을 통해서, 교리 계획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받음으로써 이 생기는 이 삶의 개혁을 이어서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은 그런 개혁을 이끌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직업을 소명으로 말하면서 모든 직업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었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과 함께 사는 삶이 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삶의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중세의 타락한 삶, 그저 종교적인 것이 전부였던 삶에서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또 멸망할 조건에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양육과 교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는 이 생생한 삶의 전환이 그들에게 생겨났어요. 삶의 개혁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삶의 개혁이에요. 바로 자신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기뻐하면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삶을 보십니까? 오히려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구닥다리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분위기는 너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도 이거 안 해주면, 그거 높여주고 말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시험 드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런 분위기가 보편적이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본보기도 드문 현실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개혁이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정말 그런 모습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런 걸 빼고 개혁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리 개혁과 교회의 계획과 연결해서 이런 삶의 계획이 없이 계획을 말하는 것은 모두 구호입니다. 지식이에요.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계획은 크게 말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들입니다. 혹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혁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의 역사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 서서 개혁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바꾸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처한 환경과 대상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환경이 특별하고 사람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원적인 문화와 이 대중들의 욕구를 생각할 때 개혁이 지금까지 말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직면했던 환경이나 종교학자들이 직면했던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전통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는 헬라주의자들 틈바구니에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또 성경적인 기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을 대면했습니다. 수많은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면했습니다. 또 오늘날 못지않은 도덕적인 방종과 성적인 타락과 그것들이 뒤섞인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개혁을 적대하면서 종교적으로 또 성경을 사용하면서 방어하면서 대적하고 파면해서 죽이려고 하는 강력한 제도와 대적자들 속에서 위협 속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개혁한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과 상황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갔고 놀라운 역사가 뒤에서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들의 사역과 계획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칼빈은 카를 5세 황제에게 이런 편지에 보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시 교회 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쟁점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의 교리에 대한 무한 증인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임을 압니다. 참으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사역이 세상에 유익한 것으로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의 효과는 하나님께 속하지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 속에서 일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계획의 효과도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계획해야 되는 거죠. 계획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효과가, 어떤 결과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몫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계획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삶의 영역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 여러분,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 계획을 성령의 도우심 믿고 하십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아십시오. 자신이 계획이 필요한 현실의 공범자로서 현재를 살고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각하셨습니까? 특히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비추어서 그 필요를 지각하고 절감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계획을 거부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단순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직업인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끌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심지어 몇 년짜리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주님의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짜 생명을 판매하면서 이 생명을 부지해야 되겠습니까? 진짜로 계획이 필요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제 타협된 진리부터 계획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답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 도우심 힘입어가면서 계획하십시오. 특히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예배로 계획을 하십시오.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계획을 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문제와 약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흠잡아서 그것을 계획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참된 교회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하면 됩니다.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과 다른 종교학자들도 많은 문제와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들이 미화된 얘기만 읽어서 그렇지 그들의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는 많은 약함과 문제들이 있어요. 성질 부린 거 이런 것까지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이 고쳐야 할 것들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의 문제와 결점 때문에 개혁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문제와 결함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개혁을 해야 돼요. 나부터. 그리고 그 개혁의 대상 속에 내 자신을 최상단에 놓고 항상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장을 절대시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우리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나의 개인적인 지위를 확보하려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안정적이면 어떤 형식을 영구화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을 우리가 띠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점들과 유혹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신 또한 계속 개혁해야 할 대상에 두고 그러면서 개혁을 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문제와 결점에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개혁과 함께 앞서 말한 세 가지를 개혁하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며 죄를 회개할 때 기꺼이 용서하시며 더욱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남의 문제와 결점을 계속 기억하여서 그런 사람으로 오래도록 판단하는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런 경향성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개혁하면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회개한 그를 인정하시는 그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이 있어도 잘못을 고쳐 나가면서 또 죄를 회개해 나가면서 개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이키려는 개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인내를 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이며 이것의 효과와 결과를 다 자기 몫으로 하시고 자신이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칼빈이 카를 황제에게 말한 것과 같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런 개혁이, 지금 말한 이런 개혁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